안녕하세요. 바다처럼 넓은 말씀 시와지의 박윤석 목사입니다. 오늘 묵상을 본문은 예레미야 4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4절과 5절을 봉독하고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요한왕과 그의 무리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애굽으로 향하게 되었는데요. 심지어 예레미야까지 끌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들의 뜻이 맞다고 여기면서 애굽에 정착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때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믹돌과 다바네스, 놉과 바드로스, 그러니까 애굽의 주요 도시들을 향해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2절입니다.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느니라. 그런데 그들은 3절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것들은 내가 미워하고 가증스러운 일이라고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본 자들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한 예언의 성취를 들었고 직접 보았으며 그 결과를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바벨론에 항복하지 않고 애굽으로 피신했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이방신, 그러니까 우상까지 섬기는 악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이 이해가 가십니까? 분명히 내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고 성취된 것을 깨달았는데요. 그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망각해 버렸습니다. 아니,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애굽으로 피신한 것도 모자라 우상을 섬기는데 어찌 보면 참 답답하고 화가 날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저는 정확하게 나와 같은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서 알게 모르게 크고 작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너무 감사한 나머지 우리는 눈물도 흘리면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면서 믿음을 얻었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매일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도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우선시하면서 살고 있는 나를 보면 내가 평소에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멸하고 있는지 저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분명히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지만 말만 그럴싸하게 그냥 포장만 하고 있지 여기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나의 인생에서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죄악은 참 끈질긴 것 같습니다. 그냥 우스갯소리로 제가 표현해 보고자 한다면 최첨단 소재로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죄악을 저지르면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이렇게 한탄합니다. 왜 하나님, 나는 도와주지 않으시죠? 그런데 이런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듯이 하나님은 4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봉독한 내용입니다. 4절입니다.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그러니까 여기서 끊임없이라는 것을 직역하면 거듭하여 보냈다라는 것인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신실하게 사랑을 끊은 적이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스스로가 끊어내놓고 하나님께 한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 마을에 홍수가 난 되게 유명한 예화가 있죠. 어느 한 사람이 홍수가 났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와줄 거라는 믿음 가운데서 피신하지 않고 남은 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마지막으로 차를 타고 피신하는 자가 이웃이 타라고, 내가 도와주겠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겁니다 라고 하고 그 도움을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점점 더 물이 차오르자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또 보트를 타고 피신하는 이웃이 빨리 이 보트에 타라고, 내가 도와주겠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실 겁니다 하고 또 그 부탁을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물이 더 불어나자 전봇대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러자 외부에서 헬기를 타고 이제 도와주러 온 사람이 빨리 헬기에 타라고
사다리를 내렸는데 또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줄 겁니다 라는 믿음 가운데서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그 사람은 익사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찾아갔죠. 왜 하나님 나를 죽기까지 내버려 뒀습니까? 내가 믿음으로 버텼는데요 라고 질문을 하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죠. 내가 너를 도와주기 위해서 몇 번이나 이웃을 보냈는데 내가 거절하지 않았느냐? 라고 하는 유명한 예화가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신실하게 대해주셨는데 우리는 그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아도 무시해버린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실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그리고 책을 통해서, 그리고 나의 친구와 가족들 모든 관계들을 통해서 신실하게 내게 해주고 싶은 그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의 그 말씀들이 느껴지고 계십니까?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여전히 요한왕과 그의 무리들처럼, 그리고 애굽의 피신한 자들처럼 하나님의 능력과 그 예언의 성취를 보고도 무시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민감하게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왜 나를 도와주지 않느냐고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거듭해서 끊임없이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우리가 말씀에 비추어서 민감하게 캐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인생 가운데서 받아들이고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인생을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애굽의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예레미야의 예언을 들으면서 우리를 돌아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보았고 알았는데 여전히 애굽에서 살며 우상 숭배하고 끊임없이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저희에게 영안을 띄우시고 사랑으로 은혜로 내미시는 그 손길에 감사하게 잡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일어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